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여러분 눈을 보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세 번째 표적을 다룰 텐데요. 베데스다의 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 기록이 표적이 선별되어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표적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두 번째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두 번째? 네? 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네요. 오늘은 베데스다의 못가의 병자를 고친 이 표적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오해가 오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강의 순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가 적용이 되겠죠. 요한복음 5장 전체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전체로 보면 먼저 베데스다 못가의 불능자, 이 몸이 병이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표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요. 안식일날 고쳤다고 이 오해가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성부 성자에 대한 강해로 이어지는 것이 5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베데스다의 불능자를 고치신 이 세 번째 표적에 집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표적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요한이 이런 복음서를 기록했고 선별적으로 표적들을 기록했는가 아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 그 표적,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손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적은 손가락인데 가르치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적을 들을 때 내 삶의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 설교는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1, 2절 한번 봅시다. 1, 2절에 오늘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요. 그럼 잘 살펴보세요. 1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 외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가 5이 있고. 여러분 시간적 배경은 언제라고 합니까? 네,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러죠. 유대인의 명절. 명절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명절이 시간적인 배경이 돼요. 여러분 구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대표적인 절기, 명절 3가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절이 6월절이에요? 77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아보려고 해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명절 자체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는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명절하고 오늘 본문에 일어난 어떤 표적 사건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 명절이 언제라고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다른 명절들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명절은 특별히 기록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이 본문 해석하는데 명절은 그렇게 중요한 키는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에 유대인 남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절기가 3대 명절 중 하나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절도 3대 명절 중에 하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율법,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지키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6월절에 올라가셨다, 수전절에 가셨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절기들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공간적인 배경 중에 또 약간 시간적인 배경이었다면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겹 베데스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적 배경보다 공간적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사건에 커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별히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죠. 성전 중심의 종교예요. 그죠? 유대교의 본산이 어딥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헤롯 성전이 있겠는데 이 당시에는 유대 종교의 대표적인 성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지금 어떤 문이 나와요? 양문이 나오죠. 양문은 양쪽 미닫이 문이 아니라 매하는 양이 염소인가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쉽 게이트죠. 그렇죠? 양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양을 끌고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양을 가지고 뭘 해요? 제사드리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희생제물로 양들을 드릴 목적으로 양을 가지고 드나드는 통로가 뭐였다? 양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의 이름이 있었을까? 그 문으로 양을 들여왔기 때문에 양문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루살렘 당시에 이 포로기 이후에 재건된 성벽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이 되잖아요. 돌아온 포로들에 의해서. 여기 성벽으로 예루살렘이 둘러싸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동서남북이 다 둘러싸여 있고 성벽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양 도성에 조선시대에 올라가려면 4대 문을 통과해야 됐잖아요. 뭐가 있어요? 동대문, 일레오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없죠. 북문은 뭐라고 하냐면은 숙정문이라고 해요. 숙정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마치 그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죠. 날라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문 중에 하나가 무슨 문이었다?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포로기환 후에 이 중수된 성벽 문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느헤미야 3장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에 무슨 문들이 있냐?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양문, 또 어문, 어문은 뭐예요? 물고기 문이에요. 물고기 어자, 생선 어자 써가지고 어문, 그리고 옛문, 올드게이트죠. 오래된 문 이런 뜻이고요. 골짜기 문, 아마 골짜기로 통행하는 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분문이 있어요. 이거를 분이 뭐냐면은 사람 분뇨라고 하죠. 똥. 예, 똥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시설이겠죠. 그렇죠? 그쪽으로 나오는 분문이 있었고요. 또 샘문이 있어요. 물길이 있었나 봐요. 샘문. 그리고 마지막 문이 한밑갓 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중에 지금 보면은 무슨 문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설정되어 있어요? 양문. 양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양문은 누가 졌냐? 3장 1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그쵸? 보셨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문, 엘리야십이란 대제사장 가문이 무슨 문을 설립했다? 양문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되게 성전 제사 제도가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심에 생각해야 될 것이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모든 문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것을 제1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문에 누가 대제사장 가문이 그 문을 담당해서 그 일을 해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구약 교회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스탕인가요? 있는 양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희생의 상징이에요. 양은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고 각이 떠져가지고 번제로 태워지는, 양은 희생의 상징이에요. 자기의 죄를 덮는 은혜의 상징이 양이에요. 그렇죠? 그럼 양문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모리아 사건,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한 마리, 그렇죠? 그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 대대로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 중에 정결한 짐승이 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은 아주 특별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예요. 너희는 양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희생을 상징해요. 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게, 양문 곁 뭐라고 나와요? 연못 이름 베데스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이렇게 하죠. 헬라어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히브리어에 베이트가 집이라고 있죠. 제가 벳엘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죠? 베들레헴 하면 레헴이 떡이고 베이트가 집이니까 떡집.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벳 헤세드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이트 헤세드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이 앞상어죠. 보시면 양문도 은혜를 상징하는데 여기 연못 이름도 은혜를 상징해요. 자비의 집이니까, 은혜의 집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이 이 장소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 양문하고 베데스다는 공이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문 곁 베데스다 하면 이것은 은혜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못 곁에는요, 이 연못 곁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행각은 정자 같은 거예요.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외에다가 그늘하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행각이 5개나 있었대요. 왜 이걸 설치해놨을까요? 그 연못 곁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고 치유받으려고 순번 뽑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런 어떤 정자를 설치했던 모양이에요. 3, 4절 한번 봅시다. 거기 누가 있었나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대요. 그쵸? 여기 가로에 표시된 물을 보세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쵸?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의 군상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요. 모든 인생들의 곤고함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맹인, 눈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리 저는 사람, 하반신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겠죠? 혈기 마른 사람, 중풍이나 마비가 된 환자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구약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사람들이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맞죠?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마치 죽은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살아나는 이 메시아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걸 언급해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을까도 오늘 초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언급, 아까 제가 읽었던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이게 가로로 되어 있죠. 못을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건 전설이에요.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사람들이 이 소문 듣고,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이 뭐 병원 찾아다녀봤는데 안 나았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낫고 싶어서 이런 전설 풍문이라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괄호로 왜 묶여있다고 했어요? 어떤 성경 어느 부분이 괄호로 묶여있는 이유는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 이 내용이. 근데 비교적 최근 사본에는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빙성이 어때요? 떨어진다는 거죠. 원본에 이런 구절이 실제로 있었을 거라는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괄호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내용이 좀 성경의 사상과 배치가 되죠.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동하게 하니까 무슨 우리나라의 그 금도끼 은도끼 신화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선녀와 나무꾼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어떤 이야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죠. 대부분 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을 뭘로 보냐면 간헐천으로 봐요. 온천이 가끔 이렇게 퍼져 나와서 뜨거운 물이 샘솟을 때 물이 동하겠죠. 당연히 물이 막 나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보통 온천의 효능 하면 뭐 적혀 있어요? 관절염에 좋고 요통에 좋고 뭐 안질에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치유 효과를 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천물에는 철분, 마그네슘 뭐 이런 게 섞여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온천 한번 가봤잖아요. 그런 어떤 탕들이 있고 특화된 탕들이 있고, 그쵸? 이래서 학자들이 볼 때 뭐냐면 이건 온천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온천에서 뭐 몇몇 가지 나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와전이 돼서 사람들은 작은 걸 크게 부풀리는 성향이 있으니까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행각을 짓기 시작했는데 5개나 진 거예요. 크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다 환자들 득실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거기 사기꾼들도 모여요.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등쳐먹으려는 사기꾼들도 모여들죠. 이곳은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건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자비의 못이 아니에요. 은혜의 못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와 은혜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시기와 증오가 넘실대고 원망과 불평이 득실되는 곳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기 위해서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함께 10년, 20년 여기서 아파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밟고 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나으니까 저 사람이 아픈 건 그건 내가 안중에 두지 말아야 돼요. 무한 경쟁 사회죠. 여기 무슨 자비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 밀어넣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내가 나아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한경쟁 사회잖아요. 먼저 조기 교육 시키고 애들이 여기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좋은 학원 등록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어떤 사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 물이 동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가끔 동한다고 하니까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에 잡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명당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못 움직이고 안 보이는 사람보다 밀어내고 거기 좋은 데 있었겠죠. 이해되시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걸 다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어서 내가 나아야 되니까. 여러분 행여나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물이 동하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몰래 들어가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한 사회입니까? 그렇죠? 여기 어디 은혜가 있어요? 뭐 혹여라도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나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가 들어가서 내가 못 나은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치료받아서 나는 이렇게 병자로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아닙니까? 이 세상. 네가 그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난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못 사니까 원망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어디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났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산다. 한정된 기회와 자원을 독점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당하고 고통당하고 못 사는 거 아니냐. 모든 인생들의 불평이죠. 이거 뭐 어디에도 사실 이 사회는 동일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베데스다 모세 환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얘기예요. 그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요. 베데스다를 이름 자체를 자비의 못이라는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자비는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얼마나 대비적입니까?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사상을 보세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내 행동, 공로, 행위 이런 게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는 게 은혜죠. 여러분 여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끼어들어야 낫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야 사는 건데 여기 어디 은혜가 있어요? 이름은 은혜의 못인데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이 왜 여기를 보여줄까요? 여기가 너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디에 진정한 자비가 있습니까? 진정한 은혜가 있나요? 마치 이 비정한 세상에서 맹인, 여기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병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지금 얘기한다고 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생각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못에 물이 동할 때 이걸 눈으로 봐야 되죠. 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네? 얼른 뛰어들어야지. 근데 제일 불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손 아픈 사람일까요? 배 아픈 사람일까요? 맹인이죠. 못 보잖아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아파도 그 아픈 몸 끌고 들어가면 돼요. 보니까. 근데 맹인은 가능성이 없어요. 자, 한 사람 또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보긴 봐. 근데 다리를 못 써. 여기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를 못 쓰니까 누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보긴 봤는데 못 들어가니까 더 억울할 거 아닙니까? 못 보면 속편한데 물이 동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리는 다 말짱해서 뛰어 들어가는데 나는 못 가니까 이 사람도 불능자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마비 환자. 여기 보시면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풍병이나 루게릭이나 아예 몸을 못 쓰고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우연히 소경도 움직이다가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다리가 좀 절고 있어도 기회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마비 환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보여주실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불능자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불능자라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용어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낫기 불가능한 사람이다 해서 불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방송도 하니까 오해하실까봐. 이런 불능자가 있어요, 지금. 베데스다에 보세요.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들어가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요, 지금 몇 년 있어요? 38년 동안, 예, 진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38살이란 얘기도 아니에요. 처음 병이 몇 살에 발병됐는지 모르겠어요.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병에 걸리고 38년을 그 연못 옆에 누워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리한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5절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 한마디가 우리를 참 한숨 쉬게 하죠. 오죽하면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을까 생각해보세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사람이 몸에 그런 마비를 가진 환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뭐냐면 6절에 그가 어떻게 해요? 누워 있었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말에 확실한 답을 주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군가 넣어줘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이 못에 떠밀어 넣어주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밝히고 있죠. 주로 이 본문에 환자를 중풍병자 마비 환자로 보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있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한두 주도 아니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에요. 몇 년? 38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셈에 왔다 고침받고 갔을까요? 자기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셈에 왔다 좌절하고 갔을까요? 모든 걸 봤겠죠. 어떤 사람은 나아서도 갔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죽어갔고. 그런데 38년 동안 나는 속절없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 보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38년이라는 세월에 제가 주목을 해보면요, 뭔가 오버랩되는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38년 하면 생각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사건이 생각이 나요. 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위시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 산지를 보고 와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이유가 그 산지를 탐지하고 나서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우리가 가서 저들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때도 다수결이 통했는지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해요?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이고 강대한지 아냐? 거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네가 그 땅을 탐지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네 광야를 떠돌게 하겠다. 그들이 40일을 탐지했으면 40년 광야 생활이고 38일을 탐지했으면 38년 광야 생활인데, 본문 성경에서는 이 두 개를 병기해서 쓰거든요. 38년이라고도 하고 40년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이스라엘 1세대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기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1세대.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과 행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려 한 세대는 망한다는 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니까. 자기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기록 의도 속에서 제가 볼 때 이 병자는
당시 유대교로 대표되는 요한의 공동체와 유대교 공동체가 계속 싸웠거든요. 요한은 원래 유대인이죠. 사도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처음 초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공동체가 생겼죠. 처음에 초기 유대인 회당과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곳은 같았어요. 같이 모여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거든요. 기독교가. 그런데 요한의 시대 AD 90년 지금 이런 어떤 예수님 사후 훨씬 오래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게 되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회중들 가운데 회당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고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의 자기 율법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이런 서로 다른 종교적인 길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요한이 이 기록 의도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시 유대교로 대표되는 율법주의 종교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상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들의 종교적 열성과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자기가 정케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니까 바로 너네들이 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공로 이거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 이 환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생들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노력 열심으로는 설 수 없는 인간들. 그래서 뭐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 지시려고 양문을 통과해 가시는 누구?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수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이고 친히 이런 불능자들을 찾아 자비의 못가로 오시는 누구? 예수님만이 필요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38년 아니라 380년이라도 누워 있어야죠.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게 돼요? 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 보시자마자 아세요, 그죠? 우리 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상처가 얼마나 패여 있는지, 우리 인생에 정말 죽을 일 쌓여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려움을 아시죠? 딱 보시자마자 아세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아시고요. 그분의 긍휼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아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 들어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누워있는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냐 하면 예수님 되게 이상하죠. 당연히 낫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아무리 몰라도. 근데 이 대답 보면은 예수님이 충분히 질문할만 해요. 우답.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왔는데도 내가 낫겠습니다. 나 그냥 도와만 주십시오. 그냥 밀어넣어만 주십시오. 예수님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전부가 필요해요. 예수님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겨우 대답한 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좀 나 좀 밀어주십시오. 겨우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자신이 필요해요.
그냥 예수님은 내가 요청할 때 내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어느 정도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이거 아니라고요. 죄인인 인생들은 이 교만한 인생들은요, 자기가 한 것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안 믿기는 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좀 선한 일 좀 해야 되고, 교회 헌금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주일 성수도 좀 해야, 그래야 구원받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할 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나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내 창조주가 뭐가 필요하냐, 구원자가 뭐가 필요하냐, 이럴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설득해 가시고 변화시키셔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먹 믿지 누구 믿냐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말을 해, 감히. 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만함이 예수님 앞에 꺾일 수밖에 없죠. 내가 뭔데요, 그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몸조차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병자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죠? 친히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그 완고한 마음을 부수시고 그 심령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불능자를 일으킨 능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면서 세상 원망하고 못 가진 거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너 나를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어떤 인생이라도 이 음성 들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이 음성 들으면 살아나고 용서받게 돼요. 인생들이 약해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치료하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이거 보여주는 본문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 노력으로 고침받으려고 하지만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가 진짜 너희를 고치는 셈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베데스다다. 내가 양문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에 대해서 묻는 요한이 보냈거든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저 예수님한테 당신 누구냐고 물어봐라. 세례 요한이 보냈어요. 그때 대답한 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런 대답이 있거든요. 야, 이렇게 대답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니 그냥 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맹인이 보게 된다. 네 눈앞에 버려지지 않냐. 못 걷는 사람 걷는다. 나병 환자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이걸 전해줘요. 그러니까 요한이 한 방에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이라고 구약 선지자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분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 보내신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나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불능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표적들이 마지막에 일어난 한 가지 표적을 예표한다고 말씀했어요. 지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마지막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살림 복음이잖아요. 이거 하나면 돼요. 그렇죠?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그 은혜의 샘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포로귀환 이후에
사람들이 아까 느헤미야서 보면은 제일 먼저 양문 짓고 어문 짓고 무슨 문 짓고 무슨 문 짓고 해서 한 바퀴 쫙 돌았을 거 아닙니까? 성벽을 문들 쫙 치면서 마지막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 바로 옆에까지 돌아오는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문 바로 옆 문. 그 문 이름이 아까 제가 좀 어려운 이름 얘기했죠. 함밋갓문. 함밋갓문. 발음도 어려워요. 그죠? 이 문 뜻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3장 31절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밋갓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로에 이르렀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양문 곁 바로 옆문이 뭐다? 한 바퀴 돌아온 문이 함밋갓문. 그죠? 근데 함밋갓 이렇게 하면 모르죠. 무슨 뜻이냐? 이게 재판,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율법의 모든 공로는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문은 어디다?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 인간적인 성벽을 쌓아봐라. 되나? 뭘로 끝난다? 심판으로 끝난다. 이게 함밋갓 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심판을 면하고 영생으로 난 그 문, 그죠? 이 생명의 문.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양문 곁 베데스다, 은혜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은혜 없던 곳, 이곳에 38년 된 불능자는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했던.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때요? 내가 알기로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는 회복됐죠. 새 생명 얻었어요. 걷고 뛰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 은혜와 감격 하나님 내게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